역시 열왕기하 7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이제 문둥병 환자 4명이 성 밖에, 그들이 원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도저히 성 안에서는 살 수 없기에 성 밖으로 쫓겨나서 성 밖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지요. 그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또 어떤 상태까지 이르렀습니까? 굶어 죽을 판이 된 거죠.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더 괴로운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기 문둥병 환자 4명보다 형편이 낫습니까? 물론 이제 아람 군대가 에워싸 있음으로써 지금 성이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그들의 형편이나 문둥병 환자들이나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하게 산다고 해서 그들이 과연 여기 나병 환자 4명보다 나을 것이 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는 말씀이겠습니까? 낮아져라는 말씀입니다. 낮아져라. 이제 사람의 신념, 세상의 종교는 낮아지려고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비우라고 말하고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은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병 환자의 처지가 되려면요, 나병 환자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병 환자 될 수 없습니다. 여기 나병 환자 4사람은 나병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죠. 우리는 이런 점에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왜요? 나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낮아지는 방법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또 우리의 낮아짐이란 게 어떤 것을 가리킵니까? 무엇을 낮아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겸손입니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비판이 아니지요. 비판이 아닙니다. 실제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죽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였으니 죽었다라는 겁니다. 너가 말하고 아름다운 말을 내뱉고 하지만은 그 목소리가 나오는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아무리 좋은 말하고 미사여구를 내뱉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시체가 들어있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냄새만 풍기는 그 열린 목구멍은 무덤이다, 무덤. 이게 성경이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기분 나쁘지요.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대항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싫어 끝까지 한거 끝까지 도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야 말리라. 그런데 실제 우리는 어떻다고요? 여기 사마리아 성 밖에서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그 문둥병 환자가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낮아지고 사람을 향하여서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이 중요합니까? 낮아짐이 중요합니까?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겸손하고 낮아짐이 중요한 이유는 생명이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를 향하여 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람 군대가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저번 주에 우리 말씀을 나누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뭘 주신다고요?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어디에서 이루셨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이루셨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번성하여 어디로 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죠. 그걸로 끝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당신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 통로로 누구를 쓰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태어나실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땅 가나안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람 군대가 도망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가까이는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왜 이런 일을 이루십니까? 엘리사가 무슨 말을 했지요? 이스라엘 왕에게 내일 이맘때, 기억나십니까? 내일 이맘때 밀가루 한 스아에 보리 두 스아에 은 한 세겔을 하겠다. 그렇게 되는 일이 내일 이맘때 일어나겠다. 분명히 엘리사가 말을 했죠. 이건 엘리사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하나님 약속입니다. 엘리야의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보좌관이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곡식을 쏟아 부어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누구를 대항하는 겁니까? 엘리사를 대항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엘리사가 전하는 말씀에 대항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을 못한다. 하나님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일은 저 멀리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룬 것이며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며 또 뭡니까? 바로 어제 이맘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여기 엘리사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지금 여기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상관이 있잖아요.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영원 전부터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오늘 사마리아 성 사건은요, 그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내일 이맘때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은 한 세겔에 보리 2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1년 후에도 아닙니다. 10년 후도 아닙니다. 100년 후도 아닙니다. 500년 후에 있을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일 이맘때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문둥병자입니다. 희한하지요. 이스라엘 왕을 쓰신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사를 쓰신 게 아닙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내게 무기가 있습니까? 내게 뭐 큰 군사가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걸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언약은 내 마음이 높으면 내 안에서 발휘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하셔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문둥병자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곧 아람 군대는 물러나고 곧 이스라엘은 아람 군사가 도망간 그 진영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건들을 노략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 승리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문둥병자를 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자는 그 누구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알려주십니다. 과연 문둥병자가 이번에 승리는 우리의 공이 컸소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사겠습니까? 오히려 문둥병자보다 못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왕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요, 군사보다도 못했고 백성들보다 못했고 여기 나병 환자보다 못했습니다. 가장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버린 돌, 버려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원리입니다. 그래, 이제 나는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그래서 쓰임받아야지. 그러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말씀만을 바라볼 겁니다. 말씀만을 바라보면 말씀은 내 정체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인간이 무엇이며 사람은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할 것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쓰실 것이며 우리 모두를 쓰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를 참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못합니다. 겸손하라 그랬으니까 겸손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자신을 낮추라 그러니까 낮춰보려고 노력합니다.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새기면 됩니다. 여기 나병 환자들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의미가 없지요. 오늘 밤 잠이 들어서 차라리 내일 눈을 뜨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은, 더 좋은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미련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몇 살까지 살았으면, 몇 살까지 살았으면, 내일은 뭘 할 것인데, 한 달 후면 뭘 할 것인데, 1년 후면 뭘 할 것인데. 그러나 여기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일이 있습니까? 모레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너희를 괴롭게 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너희를 괴롭게 하여. 고행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막 고행을 하라는 듯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괴롭게 하여. 얼마나 괴롭게 하여야겠습니까? 나는 죽었다. 인생은 죽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늘 발견하여 내가 과연 그런 존재인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생명은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인 것을 알고 우리가 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충만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며 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